여러분 사랑 좋아하십니까? 한때 그런 게 있었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남녀간의 상렬지사만 자꾸만 생각하고 그 남녀간의 이야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처들, 아픔들을 훨씬 더 좀 잘 기억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지만 그 즐거운 기억들보다는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한마디, 한순간에 나의 마음을 섭섭게 했던 그 한 사람, 그 한마디, 그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나죠. 사랑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왔고, 친구의 이해와 환대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운데도 받아들여져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에 출간됐던 책들 중에 제 눈을 좀 사로잡는 책 제목들이 있는데, 그 책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환대에 대한 내용들의 제목이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차이가 있고 너와 내가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음 한켠을 내어주는 자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이들을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할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반대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 한켠에, 내 삶의 한켠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시간을 내어준다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거, 내 마음 한켠을 내어준다는 것은 때로는 그 한켠을 내어줌을 통해서 내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한켠을 내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환대라는 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환대를 하게 되면 내게 와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게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혹은 오해와 같은 여러 위험 요소들도 껴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이들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환대를 받고 용납을 받아오는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역을 한다고 밤낮이고 집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쫓아다니고, 지금도 저희 아내가 뒤에 있는데 항상 미안한 게,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그 청년사역에 미쳐가지고 막 사역하고 나서 밤에 들어오면 서재에 딱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걔들 가르칠 거 연구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거의 일주일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아이들에게 얘들이 희생을 했다거나 그 사모의 마음을 돌보지 못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납받았던 것도 제가 받았던 사랑입니다. 청년회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저는 뭐 청년부 사무실, 하루는 저기 쪽방, 교회에서 안 쓰는 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패션인데 찢어진 청바지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행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집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겨우 한 벌 건져온 바지가 청바지 딱 한 벌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해져 놓으니까 그걸 계속 입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데 돈도 없겠다, 유행이겠다 계속 입었더니 이게 점점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 그때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시면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이 저기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교회에 있고 막 이러니까 주목해서 봤는데, 그 찢어진 바지가 자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캐치하셨나 봐요. 별로 대화도 안 나눠본 전도사님인데 어느 날 저를 쓱 부르더니만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청년이 너무 섬겨서 고맙다, 악수하자고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 종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 전도사님 형편을 알거든요. 3만 원이 딱 쥐어져 있었어요. 청바지 한 벌은 못 사주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렇더라, 청바지 살 때 보태서 하라고. 그런 자그마한 사랑,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서 그렇게 교회에 있는 건데, 그렇게 바지 사라고 주는 그 사랑.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사랑들이 저의 인생에 막 켜켜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해줬던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이들은 조금 과장을 해서 성경을 탈수기나 세탁기에 넣고 착즙기에 넣고 쫙쫙쫙 짜면은 마지막 짜다가 마지막 하나가 딱 남으면 남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 대화의 끝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 한 구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만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조금 깊게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과를 살펴본 뒤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발견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 이처럼 사랑의 두 가지 진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이처럼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사랑의 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 이제 16절을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눌 거거든요. A 구절 첫 번째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되어 있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좀 우리에게 어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짙은 사랑인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본문의 맥락을 놓고 보자면 모세의 놋뱀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앞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14절과 15절에 놋뱀이 들리는 사건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건 뒤에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방식과 강도들은 그 말씀에서도 좀 찾을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그 은혜를 쫓던 것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욕망을 쫓았고 자신의 마음에 요구되는 것들을 먼저 쫓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늘 모세를 원망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잘못된 거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가나안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돌아가자 애굽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이 놋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들에게 굳이 살 길을 내어주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다 없애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대로 다 해주고 난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나는 아담을 만들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이다. 모세가 나의 백성의 시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고 내친 것이 아니라 관용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살 길을 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배반과 배신을 하는데 고작 요구하는 것이 내가 뱀도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을 테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거 쳐다만 봐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던졌던 돌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행했던 온갖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불필요함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 이 어이없는 방법을 방법이라고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이없음과 간단함의 강도만큼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청년사역 할 때 일 마치고 나면은 밥 먹고 씻고 바로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런 거 연구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하루는 준비하는데 제 딸내미가 밖에서 문을 팡팡팡팡 두드리는 거예요. 통통통통 두드려가지고 속으로는 조금 그 아내가 저 못 두드리기 좀 못 잡고 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종이를 뭐 하나 쓰레기 뭉치 같은 거 주고 가는 거예요. 장난칠 생각이 없는데 생각하고 그걸 딱 받았는데 거기에 요만한 사탕 하나고 글자를 배웠나 봐요. 아빠 사랑해요. 저거 딱 주고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 사탕, 제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제가 그날 접고 나왔어요. 연구실에서 서재에서 문 딱 닫고 내일 하면 된다고 다 닫고 나와서 걔 끌어안고 물고 빨고. 그런 애가 요즘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계산하면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런 방식,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이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요, 강도, 그 사랑이 얼마나 짙은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방식인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방식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시는 이런 어이없는 노뱀을 주시기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불평들을 다 없는 것을 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 눈앞에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게 3장 16절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홀로 태어나신 분, 홀로도 생명생, 태어날 생, 스스로 그런 사람 자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자를 말을 딱 들으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성육신하신 분이다라고 딱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정의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독생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여러 성경들 중에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독생자를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헬라어의 그 성경 본문이 담겨있는 헬라어의 뜻도 홀로 태어나셨다는 뜻보다는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뜻이 더 강력하게 담겨져 있어요. 즉, 독생자에서 강조되는 것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방식이, 그 태어나는 상태, 양태, 그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지신 예수님이 다른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 누구에게 해보셨나요? 해보셨겠죠? 그만할까요? 우리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선물 하는 게 쉬우신가요? 전 선물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선물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정말 재수없는 얘기인데, 제 친구 동생 생일이 이제 20살 때 생일이 됐는데 얘가 이제 신앙에 막 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 딴에는 정말 선물을 그 아이에게 참 주고 싶고 이 아이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줬어요. 그런데 두고 그걸 가지고 한 10년 넘게 욕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필독서 목록을 줬거든요. 그거 주고 2권 선택하면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저 청년부 사무실에 살 때입니다. 한 끼 못 먹어가지고 1년 한 달에 벌이가 3만 원 4만 원 할 때예요. 그 책 사준다는 건 내 전부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때부터 두고두고 제가 그 얘기 만날 때마다 이 오빠가 나한테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이다라고 항상 욕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기념을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잘 보십시오. 선물은요, 그 선물이 오고 갈 때에 내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선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동성이가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새우깡 하나 주면 저는 동성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걸 준다고 해서 동성이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게 사실 그 주는 선물 속에서 의미가 약간 드러나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주는가, 이걸 주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가가 굉장히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새우깡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새우깡을 제가 마트에서 산 게 아니라 제가 반죽을 해서 구워줬어요.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선물은요, 일종의 사랑과 관심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를 향해서 가는 선물은 독특함과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랜 기억 속에 흩어져 있겠지만, 첫 연애, 첫 생일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선물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셨나요? 한 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양모 전도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비싼 것이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이 짙으면 짙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친구에게 목록을 주었을 뿐이지만 4, 5만 원밖에 못 벌 때, 한 달에 그거밖에 지금 IMF도 터지고 해서 못 벌 때 그곳에서 내고 2권의 책을 골라보라는 건, 그게 어쩌면 잘못 고르면 제가 한 달 동안 생활비를 다 쏟아서 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친구의 동생을 정말 내 동생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강도까지도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여럿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를 보니까 분명히 또 괴롭힐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고 말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서열 6등급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잘 접속이 되는지를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솔직한 말로 항상 이 사랑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엇나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 16절은요, 신앙생활 좀 했다면, 적어도 이 금요기도에 오실 정도 되신다면 모를 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아마 들어도 수십 번을 들었을 거고, 성경구절 한번 외워볼까? 라고 생각하면 빠지지 않고 외웠던 성경구절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왔던 그 교육마다, 그 신앙 훈련마다 성경 암송과 성경 공부의 내용이 있다면 이 구절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빼고는 기독교를 전달할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 채 우리의 역사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요, 주님의 이 강력한 사랑, 이처럼 사랑이요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아도 그렇고 역사에서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솔직한 말로 경험하고 살펴보아도 주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늘 관역을 벗어나듯이 엇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짝사랑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되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사실 짝사랑은 서글프고 가슴 시려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날이 화창한 봄처럼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빠그러질까봐 하루하루의 순간 모두가 그냥 짙은 어둠이 내린 길에 선 것 같고 내 인생이 막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 있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행여나 그렇게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길 걸어가는 거 보면 그날은 하루 종일 풍랑이 있는 날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짝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짝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꽃다발을 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찾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구합니다. 때로는요, 정말 간절하기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은혜는 이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할 때, 복을 고백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느냐, 내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손에 얻느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강렬하게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때, 오래 준비했던 고시나 시험에 통과되었을 때, 형통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 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거 뭘까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요?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이성에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도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반대의 경우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실망스러워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짝사랑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 옳고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선한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짝사랑은 선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곡되어 있고, 때로는 편협하고, 어떨 때는 무례하고, 어떤 때는 욕망에 충실해서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안 된다라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진리를 본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의 욕망이 채워지고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너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이 엇나가는 지점이죠. 주님은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양만 쫓아다니면 병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 저 양만 쫓아다니면 굶을 일 없겠다, 저 양만 쫓아다니면 버림받을 일 없겠다, 그러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어긋난 사랑이죠.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나 이른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가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욕망의 길을 제어해라,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은혜의 길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러니 난 따라가겠다. 핀트가 원하는 사랑을 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엇나간 사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과 부족에 책임이 있습니까? 모으려고 해도 거부하고, 제대로 살려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글로 가면 낭떠러지다, 글로 가면 생명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손을 뿌리치면 난 저 길이 좋아 보인다라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 욕망적 사랑과 늘 엇갈리고 빗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찾지 못하는, 마치 전압이 달라서 연결을 할래도 연결을 할 수 없는 그곳에 십자가의 콘센트가 되셔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0점 조정을 다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원수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것만을 쫓았어요. 우리의 필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등을 껴안아 버리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엇나감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 고마워하지도 않은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기꺼이 죽으셨어요. 아까 짝사랑은 서글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희생의 장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은혜고 구원이고 이렇게 거룩하고 거대한 담론으로 그리니까 감사가 되는데요.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실 때도 서글프게 오셨는데 정말 마음 시린 짝사랑만 하시다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대체 불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받았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랑으로 부족한 사랑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랑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로 다 사랑을 정의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되돌려드리는 사랑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짝사랑이 서글픈 것이라면 서로 사랑이야말로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고 보응이고 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상쇄할 만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기는 용돈도 얼마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학비를 제공하고 끼니를 챙깁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자기는 아프면은 그냥 아까진기 바르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또 출근합니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투자하면 30년 뽑아먹겠지 이겁니까? 차용증을 써서 돌려받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 차용증 쓰신 분 연이자 0.3%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행복하라고. 나보다 잘 살라고.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라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내가 미처 주지 못한 것도 다 누리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보답은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믿었을 때 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뒷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저는 이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이처럼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서 그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완벽한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더 깊어지도록, 더 그것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애써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 노예 제도의 생활 속에서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주인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 밑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저 주인에게로 갔으니까 여기서 살던 방식, 이 주인 밑에서 살던 방식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르게 삶을 꾸려야 되고 다르게 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힘쓰는 것은 그냥 입술로 주님을 주로 고백해라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너 생각 바꿔야지, 너 말도 바꿔야지, 너 행동도 바꿔야지. 그걸 통해서 주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생을 얻은 자, 오늘밖에 없고 이 땅에 생애밖에 없다라고 사는 사람과 이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달라지겠죠. 내일이 없는 사람들, 10년 뒤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여기에다 쏟아붓고 누리고 즐기고 털어놓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을 아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뒤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진정한 화평, 주 안에서 상황과 환경에 억압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화평을 배우고 누리는 훈련과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로마서 3장 16절의 약속은 완전한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미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이 여기까지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 시간이 한낱 한날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더 못 즐길 것 같다는 두려움, 무엇인가 없어질 것 같다는 끝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급해 사는 삶이랑 영원히 내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영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의 태도와 그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확신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그 앞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아무런 일들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내가 못 여는 것뿐이지 열려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란 믿음이 있을 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이 문을 열든지 죽든지 이거밖에 없다라고 사는 사람과 영혼을 알고 주님 아는 사람이 여는 데까지 열어보는데 하나님이 열어야 될 거면 열어주시겠지. 그래도 안 열어주면 이 문이 아닌가 봐.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는 길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갖추어져야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게 되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려우면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에 열릴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은 사실 월요일 쉬는 날이죠.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미안함들이 있어요. 월요일에 출근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뜻대로 내 열심히 다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사실 없잖아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늘 어디선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이 한번 잘 내가 극복해서 넘어서면 다시 안 오면 좋은데 보라는 듯이 또 찾아와요. 타락한 세계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안전함과 불완전함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그 불확실성과 불안전함에서 오는 불안의 연속성입니다. 그것을 총신대학교의 김시찬 교수님은 사사기 강의 자기 책에서 샬롬,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엔샬롬, 평화가 깨어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엔샬롬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화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화평, 조건과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라고 결심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려고 누리려고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불안이 찾아올 때 내 화평이 조건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깨어지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저 사람이, 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믿으며 감내하고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화평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즐거워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내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내 건강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아닌 거예요. 즐겁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들보다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은요, 조건이 변할 때 그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심하게 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냥 이게 너무 오해가 있겠구나 해서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증거를 보여준 돌아왔던 대답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건방지게 어디 대드냐고.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런 이야기를 막 들을 때 그럴 때요,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정말 작은 일인데 뭘 깨달았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침 뱉고 조롱할 때 예수님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가만히 보면은 어제 내가 떼준 떡 먹은 인간이 저기 있는 거예요. 앉아서 떡 한 적 더 달라고 손을 내밀고 고함치던 사람이 내가 떡을 쥐어줬던 그 손에 돌멩이를 들고 나에게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아닌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혼란의 종식, 니고데모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겪어가야 될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었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이 되었을 때 그가 위에서 누렸던 기쁨만큼 밑에서 바닥에 떨어져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면 붙잡는 데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해한 듯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2절과 11절 앞부분과 뒷부분의 문을 딱 닫을 때 다 똑같은 말로 해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환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예수 믿으면 성공만 한다, 예수 잘 믿으면 너의 자녀는 다 앞다리 열릴 것이고 너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사업이 다 잘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예수 안에서의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엄청난 복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성공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즐거움의 이유로 삼아버리면, 그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줬다가 뺏어갑니까? 주면 계속 주셔야지 왜 안 지켜주십니까?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상 쥐고 나면 없어질까봐, 그걸 빼앗길까봐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도 즐거운데 내려왔을 때도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런 걸 얻게 되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여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매 순간 즐거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서 내 뜻을 안 받아줘도 즐거우십니까? 열심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줘도 즐거우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즐거우십니까? 여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그런 즐거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결심할 때,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요, 저는 가룟 유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요. 아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장 강렬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저 사람만이 내 평생을 걸었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줄 거다. 사랑이 강렬했기에 배신감도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가 이루어줄 어떤 것,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걸 깨달는 순간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부족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사랑을 받아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배우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믿음을,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 믿는 믿음을 붙잡는 신앙, 어떤 순간에라도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화평,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그걸 회복할 때 세상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슬퍼할 줄 알았는데, 저 정도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